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두는 철학적인 용어가 많아서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5절인데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부흥회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부흥회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은혜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강사님이 하시면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지금 새기고 있는 말씀을 강사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번 주 7개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4개를 했습니다. 올해 요한복음을 할 텐데 강사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 가까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감격적인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실까요? 아닐까요? 예수님도 피곤하십니다. 시장하실까요? 아닐까요? 시장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를 가장 간격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이적, 대단한 기적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죽은 사람인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표적이긴 한데 가장 귀한 표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거하시다, 함께하시다, 임재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 그런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우리와 함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속에 은혜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합니까? 내면의 마음이 언제 행복하냐고 좀 평생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는가? 저는 맨날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 충만하면 내 삶이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언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불편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언어로는 카리스, 응용하는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저 사람이 무지하게 연설하는데 카리스마가 있어. 잘못 쓴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카리스라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그 선물이 너무 커서 너무 왕성해서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이게 카리스입니다. 근데 강압적으로 막 강하게 말하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하게 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고, 붙잡힌 거 똑같으니까 갖다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수입이 얻어서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감사합니다. 그 충만함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같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하심에 대해서,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꼭 생각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왕자와 거지입니다. 혹시 아신가요? 왕자 이름은요, 에드워드라는 왕자고, 거지 이름은 톰입니다. 둘이 우연히 만납니다. 왕궁 벽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서로가 보니까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재밌는 삶을 살아보자 하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각각 집에 가서 살게 되죠. 상당히 재밌게 삽니다. 며칠을 살다 보니까 누구가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이제 불편합니다. 톰도 하기 싫은 왕자 역할을 하고 맨 뭔가 배우려고 하니까 불편해. 돌아가고 싶어 하죠.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그 권위에 대해서 그 톰의 아버지한테 막 두들겨 맞고 제대로 못 사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에드워드 왕자가 혹시요 그 동화에서는 돌아가게 됩니다. 안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나요? 어떻게 하면 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안 돌아갈까요? 에드워드가 본인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을 톰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예요. 자기가 톰의 가족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이 좋아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보다 뭐가 더 컸다고요? 원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원래 자기 자리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거지도 아니죠.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거하심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의 증거들을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자꾸 나오니까 애매지 마시고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다.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세례 요한이 사촌형이죠.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 계심이라.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쭉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너는 왜 세례도 주고 뭐 하는데 뭐 하나님 역사 발표하고 너 뭐냐 그렇게 너의 정체성은 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럽니다. 내 존재는 소리뿐이다. 내 소리에 전달돼서 하나님이 전달되면 그뿐이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먼저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과 은혜를 이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힘들어진 때가 있어요. 왜 힘들어지냐? 그러면 뭔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세대를 보면은요. 마음이 헛해요. 마음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좋은 말을 들으면 행복할 텐데 옆 사람이 좋은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운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리 한번 딱 들으면 이게 쌤 돼가지고 딱 지워질까요? 아니라고.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던 논문을 봤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놀라웠습니다. 나쁜 소리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40번을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그게 해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번전인 사람이냐면 앞으로 누구를 만날 때마다 40번의 좋은 소리를 하고 한 번 안 좋은 소리를 해야지 겨우 평균인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내가 한 좋은 소리 하면 나쁜 소리도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마음의 갈증의 해소가 당신은 좋습니다. 당신은 참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이런 소리를 항상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인사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사람도 좋은 소리를 들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다 해소가 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갈증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아십니다. 그래서 왜 그게 헛헛한 마음이 되고 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슬픈지 내 내면을 우리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요. 터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을 딱 들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별로 수준이 높지 않네? 그럼 수준이 높지 않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수준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이나 나나 쌤이니 내가 굳이 그 소리를 나쁘게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딱 내면에 들어와 있으면 헛헛한 생각이 좀 적게 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주 우리가 들어서 그 초청의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추가적인 설명은요. 율법은 누구로부터요?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은 근원이 어디냐? 결국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상철 이 그림이 아니라 예수 이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칭호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이름이 성이고 이름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자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기까지 해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로고스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생명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빛이라는 상징 메타포 요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뭐냐면요.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을 생각하며 감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해보면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요. 한 번이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이동이 예수님께 한 번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동하면 다시 거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겁니다. 요 얘기가 뭐하고 똑같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내 죄가 있으면 뭘로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 짐승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 깨끗함을 얻었다. 또 살다 보면 또 죄져요. 그러면 또 짐승 잡죠. 이렇게 계속 죄 짓고 짐승 잡고 짐승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전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 마셔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써져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그 친하다고 하는 모세에게도 명령이냐면 내 얼굴 보면 너 죽으니까 가까이 오고 또 뭐를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여졌다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요? 14절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어떤 표현이었죠? 독생자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다 하는 겁니다. 독생자 하면 어떤 생각나나요? 저도 독자 아들인데 아들만 혼자인데 저처럼 연약함 이게 생각이 나. 우리나라는 독자음은 연약함으로 생각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언어로 보면 모노게네스 그래가지고 유일한 이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구원자 한 분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어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유일한 독생자인데 공부할 때 항상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말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이 있으면 정상에 가려면 요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꼭대기만 가면 구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가 요 길도 만들었고 요 길도 만들었지 않느냐. 왜 성경을 믿고 사는 기독교인만 그렇게 편협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협한 것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한 길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뿌연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청동 거울. 요즘엔 거울 좋잖아요. 그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뿌옇다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딱 봤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인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다른 길로 보면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많이 있는데 온전히 보여진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뿌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말씀이 결국엔 뭐를 이야기하냐면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의 말씀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구약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다고?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최고의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 뭐가 많이 강조되었다고요? 아버지, 우리를 아들로 표현한다는 양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너희를 자녀 삼았다. 이 표현이 아주 그득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친밀한 그런 관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창조주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런 높은 자리에 마음으로 올려놓는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쉽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이제 높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우연히 결혼식 이루와 관련되어서 국회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전화를 안 했다가 제가 그 사람 전화를 받았더니 상당히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00명도 넘어가는 그 국회의원 한 사람 그 전화만 받아도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양팔 벌리고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만남을 생각할 때 스스로 마음의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감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모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은혜가 가장 큰 복음을 알고 감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세상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늘 감동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거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늘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84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내 죄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오니
감사기도 합니다.